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유입니다. 얼마 전 고몽의 리뷰를 보고 나서 뒤늦게 드라마 빈센조에 합류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주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화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두 장면을 보고 느낀 소감과 해석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인공인 빈센조가 엄마를 찾아간 장면이에요. 모진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만약 저도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고 같은 입장이었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그때 빈센조의 눈빛은 사랑과 증오가 충돌하는 것 같았고 평소 냉철했던 눈빛에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미움, 원망, 그리움, 사랑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됐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기고 싶지만 눈물을 삼키면서 속으로 울먹이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겪은 그동안의 모든 소름과 고통의 감정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빈센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통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행복해 보이거나 불행해 보여도 서로 주제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빈센조의 속마음이 모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 품에 안기기를 바란 거라면 왜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고통을 처음 느꼈던 어린 마음이 소환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빈센조가 버림받았다고 느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요. 저도 40년이 넘도록 어떤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어린 마음이 반응하는 감정을 사실로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몰라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대상이 불분명한 알 수 없는 증오만 쌓여갔어요. 그리고 그 증오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분노로 폭발했어요. 두 번째는 빈센조와 스님의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매우 많이 몹시 인상적이었어요. 빈센조가 깨달음에 대해서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은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다. 실제 대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 쓰려고 깨달음은 번뇌의 선물 이렇게 줄여봤어요. 잠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고통을 느끼면 그 원인부터 찾았어요. 불분명한 대상을 찾아야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진 고통은 어떤 자극을 받을 때마다 또다시 반복됐어요. 이처럼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건 수박 겉핥기와 같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잘못했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판단했거든요.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상대를 가해자로 지명하고 나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된다는 걸 알았죠. 진짜 나의 속마음을 모르면서 고통의 원인만 찾을 때 그 대가는 언제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게 됐죠. 속마음을 모르면서 고통의 원인을 찾을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1년 전 이맘쯤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경험을 그만두고 싶어서 굳게 다짐했죠. 그런데 여기까진 굉장히 익숙했어요. 전에도 몇 번을 시도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계속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마음과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결국 찾았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방법과 내 마음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책과 유명인의 명언에서 또는 종교에서 어떤 격언에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는 건 다짐을 굽히지 않는 셀프 열정 덕분이었어요. 셀프 열정,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데 능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울면 안 되고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은 남자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편한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저의 깨달음은 많은 정보에서 복합적으로 얻었지만 지금은 불교와 기독교를 예로 들어볼게요. 성경의 창세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호흡만으로도 감정에 빠져서 미쳐 날뛰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해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상태로 인식의 전환이 수월해졌죠.
호흡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상태가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의 단면이라고 이해됐어요. 무의식적인 판단은 마음의 감정을 사실로 인식하는 상태고, 알아차림은 마음의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상태예요. 내 마음을 모르면서 안다고 판단할 땐 감정에 빠진 상태였고, 나는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로 인식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땐 잠깐은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안 가서 마음은 또 고통을 경험해요.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걸로 가능했어요. 명상이 대표적이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관찰과 알아차림을 시작하면 그 알아차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얻은 깨달음은 아주 달콤했어요. 그런데 이 달콤한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빈센조의 스님의 대사에서 찾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깨달음은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다. 깨달음이나 깨어남은 모두 각자의 때가 있고 그때를 스스로 결정할 때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깨어나게 하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깨달음이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때가 차서 스스로 셀프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그때 얻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드라마 빈센조가 앞으로 어떤 전개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깊은 여운을 전해준 빈센조의 모든 스텝과 배우들께 그리고 고목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금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깨달음의 때를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저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였습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